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회력은 1월 1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 본문도 새해가 마태의 해이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당 배너도 새롭게 하고 또 성탄트리도 했습니다. 교회 마당 나뭇가지에도 전구를 또 달았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성탄 장식을 한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주님을 향한 이러한 설레임이 매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내게 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며 예수님 초청하는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삶의 주인 되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시작은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되실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음을 매일 아침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케 될 때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회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 내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삶을 다시금 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주님께 내가 감사함으로 또 손을 내밀어야 받을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문 밖에서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고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때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가셔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라는 사랑의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 미래의 때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의미를 담은 대림절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재림 때의 징조와 환난과 교훈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의 날과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므로 언제 재림할 것이라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재림의 때를 모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만일 그때가 가까운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만 집착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만일 그때가 멀다는 것을 안다면 종말 직전에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세상 향락에 빠져서 세상은 더욱 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오히려 큰 은혜이며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의 갑작스러움을 노아 홍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점점 죄로 뒤덮여가는 것을 보시며 한탄하고 후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해졌고 병들었고 삶은 거짓과 악으로 가득 차갔습니다. 인간 본성이 죄로 타락하여 점점 악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노아의 심판 때와 또 비슷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 꼭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직전에 있었던 모습이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마치 사탄의 세력이 온 세상을 장악한 듯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와 교단을 휘젓고 다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달라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거짓과 악으로 또 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된 인간들을 참다 못해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준비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주님은 자신들이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의에 충만한 라우디게아 교회를 여러 가지로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 하시고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권하는 것이니 내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는 짓을 보면은 정말 구역질이 나고 토해버리고 싶은 신앙생활하는 그 라우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라라고 또 하셨습니다. 죄인들에 대해 화내시기보다는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나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쳐다보면은 볼수록 토하고 싶은 너희 라우디게아 성도들이지만 나는 너희 마음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애타게 너희 마음 문을 두드리며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집 나간 탕자를 애태우며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너희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는다고 할 때 이 먹는다는 단어 데이프네소라는 헬라어 단어는 환대의 만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는 집 보면은 토하고 싶은 성도들인데 회개하기만 하면은 함께 사랑의 만찬을 나눌 정도로 온전히 너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된 인간을 참으로 오래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심판 말씀을 들은 노아는 심판을 준비하며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통상 그 기간이 120년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바다도 없는 산지에서 거대한 방주를 오랫동안 지어가는 노아 모습을 보면서 당시 세상 사람들은 또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정신 나간 미친 가족들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방주 만드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 스스로 다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이들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또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지옥과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방주가 거의 만들어져 가고 심판이 가까워와도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무관심과 완악함 가운데 죄되고 방탕한 삶을 계속 살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홍수가 나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방주가 만들어지고 많은 동물들이 줄지어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니 혹시 정말 심판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 일 없자 오히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더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때라도 사람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렸더라면 아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조롱하다가 방주문 열어달라고 애걸하기에는 자존심이 또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방주에 탔는데 비가 안 와서 다시 무트로 내려오면은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주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존심과 주저함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쑥스러워하고 결국 구원에서 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날이 이르렀고 이제 7일이 지나 방주문이 닫혔고 세찬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쳤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주저하지 말고 생명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또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창세전에 확정된 것이 또 아닌 것입니다.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때 여러분 스스로가 힘써서 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종말이 언제인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다 했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 만들며 또 회개를 외친 노아의 가족들을 비웃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즐기는 일에만 관심 갖고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는 관심 없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세상 일에 마음과 열정을 쏟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 교육시키고 노후 준비하고 먹고 사는 일에 급해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음에 생각하자라고 미루며 살아갑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이 홍수와 같이 갑작스러울 것이고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재림의 때에 일상성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평범하게 밭 갈고 맷돌 돌리는 일상의 삶을 사는 중에 누구는 버려지고 누구는 주님께로 불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무슨 말세의 징조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평범한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재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재림의 징조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며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면 매일 나옵니다. 올 겨울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 같다고 나에게 영감을 줬다. 뭐 재림의 징조가 뭐 전쟁이 나니까 이렇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는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또 현실 도피가 아니고 각자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고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먼저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깨어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1992년 다미 선교회처럼 시한부 종만론을 주장하면서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재림을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밭 갈고 맷돌질하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림의 때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원치 않는 영원한 이별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가족들과 이웃들을 독려하며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아직 시간이 넉넉하니 여유 있게 세상을 즐기라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지금 하지 말고 내일 하도록 미루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기도하고 내일부터 성경 읽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가고 다음에 회개하고 다음에 이웃사랑 실천하고 다음에 봉사하고 다음에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죽기도 하고 주님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미루지 말고 감당하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인생 종착역에 생각지 않은 때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앙생활하며 종말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자의 삶은 일상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신앙생활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직장과 사업체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또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감당하는 모든 역할과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자 성스러운 것이라는 주장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가족들마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노아를 비웃던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심판받아 멸망을 받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에 세상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고 믿음을 지킨 자들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올 때에 깨어 자신의 사명을 준비하는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써서 감당하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